우리를 지켜보는 눈동자가 있다면 과연 그 시선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신비로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성경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고 예배에 참석하며 자신을 교인이라 칭합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슬프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치 신비로운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에 갈 수 없는 이들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과연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비로운 지혜의 샘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는 이들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주일이면 습관처럼 교회에 가고 기도 시간에 고개 숙여 앉아 있고 성경 구절을 따라 읽지만 그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 그저 익숙해진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했으며 교회 봉사에도 나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심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마치 생명 없는 나무가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8절.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모래성처럼 말이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은 진정한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모독이라는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에서 2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비웃고 폄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진리를 알게 하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농담하는 것은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신비로운 숨결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 모독은 우리 영혼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의 구원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죽은 후에라도 누군가의 기도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연옥과 같은 개념을 믿으며 죽음 이후에도 정화의 과정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은 우리 영혼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심은 씨앗만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듯 우리의 구원 역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연옥과 같은 개념은 성경적 근거가 없으며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단해야 할 믿음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특징은 배교입니다. 배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를 가볍게 여기고 구원과 진리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때는 뜨거운 믿음을 고백했지만 세상의 유혹과 환난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배교자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은 배교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쫓아가고 신자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며 죄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배교는 마치 한 번 꺼진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어려운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린 비극적인 존재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쁘게 지키려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선행과 의로움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자기의를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자기의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마치 신비로운 약초를 앞에 두고도 자신이 더 뛰어나다며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태신앙이거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하게 구원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또는 교회의 직분이나 봉사활동이 자신을 구원받은 자로 만들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성경적인 근거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 속에서는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마치 신비로운 보물을 눈앞에 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7번째는 극단적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칼빈주의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예정론을 잘못 해석하여 자신이 택함받은 자라는 피상적인 믿음에만 의존하고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으니 자신의 노력이나 회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앉아 있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신비로운 씨앗이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져도 물과 햇빛 없이는 자랄 수 없듯 하나님의 선택도 우리의 믿음과 신비로운 순종이라는 양분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깁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키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은 마치 신비로운 치유의 약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병든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이들의 8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신비로운 빛이 어둠을 밝히듯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형식적이지 않은지, 성령을 존중하고 있는지, 죽음 이후가 아닌 지금 이 순간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지, 배교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빠져 있지 않은지, 그리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진정한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로운 기적과 같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